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은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의 테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인들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제 말씀이었죠. 엠마오 도상에 있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만납니까?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2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인들, 두 번째는 글로바와 친구들, 그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공통된 주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그 어떤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스터데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 부활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뭐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부활을 빼면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가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예수라는 존재도 짜가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절이 되게끔만 만들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거짓으로 퍼뜨린 사건들이다, 뭐 신화다, 허구적인 이야기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맞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단들, 특별히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싶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신학자들, 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어떻게 해요? 아니다, 진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 빼면은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샐러드 없는 드레싱, 팥 없는 붕어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샐러드 없는 드레싱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드레싱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고무줄에 팬티에 고무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팬티가 아니죠. 술렁술렁 내려가는데 왜 입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벗고 다니는 게 낫지. 그만큼 중요한 교리가 부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져야지만이, 이게 믿어져야 돼. 이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믿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겁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여러분 일요일날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헌금 내시고 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짜장면도 드시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하신 얘기대로 사요나라 하면서 교회 떠나는 것이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주일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달랑 드리고 헌금 드리고 밥 자시다가 집에 가는 게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초대교회 때도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한 사람들이죠. 그때 그 당시 순교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건데,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제가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인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무슨 장입니까? 다 무슨 장입니까, 집사님?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13장은 사랑장이고, 얼마나 부활이 중요했으면 아예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린 쫑이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린 다 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봐. 그럼 여러분 누구를 대면 됩니까? 순교자들의 이름을 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가시면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 여기 아마 잘 안 가세요.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는 한번 가보셨어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 와서 죽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묘지입니다. 그게 이제 쫙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는데도 한번 가보시고, 금방 제가 얘기했던 용인에 가면은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교자 기념관 올라가는 그 길 옆에 비석들이 쫙 서 있습니다. 돌비석, 요만한 돌비석들이 막 서 있어요. 그 돌비석에 이 사람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올라가는 길 옆에 쫙 서 있어요. 그 비석들이. 그 비석들을 보면서 순교자 기념관까지 어떻게 해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가시라.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래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순교자 마라. 왜 순교자가 일어나는 줄 아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그래 목숨 걸고 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확신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케냐 같은 나라는 반이 이슬람이고 반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막 죽잖아. 불타 죽고 막 교회 뭐 불살라가 불타 죽이고.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외신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들을 누가 봤냐면은 여인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죠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어주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렇게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돌무덤입니다. 이
보통 이 유대인들은 가죽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돌무덤 안에 이제 그 유골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또 다른 자그마한 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굴인데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치한 장면을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시체를 이제 내렸을 때 그것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잘 알고 있는 돌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을 갈릴리에 온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되는 그 돌무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서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다음 날에 이제 안식일 날에는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날 주일 날 되는 일요일 날에 이제 새벽에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원래 이제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발라둡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지 않고 그냥 그 돌 위에다 그냥 시체를 그대로 둬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우리들처럼 썩지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마른 상태로 썩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가지고 다 부서져 이제 흙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무덤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따르는 여인들이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혹시나 이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도난당할까 싶어가지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돌무덤 옆에 지키게 만들죠. 그리고 그 돌무덤을 다 봉인을 합니다. 다 석회 반죽을 다 발라가지고 그 돌무덤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막았다는 거예요. 돌무덤에 이 돌이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굴리고 닫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회 반죽을 다 그 돌 사이에 다 발라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돌무덤을 옮길 수도 없고 무거우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옆에 그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무덤이 열리고 그 병사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서워가 다 도망을 가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열려진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그 자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뭐 지금은 뭐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래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가 훔쳐갈 수는 없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 증거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아주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근심할 때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 근데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근심할 때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근심하다, worry about 뜻이 아니에요. 이 근심할 때라는 뜻은 서로 황당하여 의심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니까 이 여인들이 막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갔지 황당해하면서 의심하더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근심할 때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하더라? 의심하더라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의심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근심할 때라는 단어하고 뜻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황당해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의심하더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빈무덤에 보면은 2명의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2명의 천사가 아니라 1명의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야, 성경 봐라, 이봐, 거짓말이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명의 천사가 있다는데 왜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은 2명의 천사가 있다고 하느냐? 이거 봐라,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짝퉁이야, 이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천사가 말을 할 때는 누가 얘기해요? 1명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는 2명이고 여기는 1명이다, 이래 성경은 서로 맞지 않아, 이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뭐예요? 넌센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인데 1명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다면은 여러분, 사복음서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람이 다 틀린데 다 똑같아. 토시 하나 틀리고 다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라 베껴 썼다고 할 거예요? 안 베껴 썼다고 할 거예요? 다 베껴 썼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토시 하나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의 순서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비유적인 내용이라든지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때로는 뭐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틀린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오히려 틀린 것이 더 진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사람이 틀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고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 다 같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다 틀리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소풍을 갔어요. 근데 원집사님이 쓴 일기랑 박권사님이 쓴 일기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릴까요? 안 틀려요? 틀리지요. 원집사님은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갔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박권사님은 오늘 너무나도 화창한 이날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소풍을 갔습니다. 장장로님은 우리가 오늘 소풍 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짜장면을 먹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목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소풍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목사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풍 가서 예배 드렸다지, 누구는 뭐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 쓰지만 저는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려요. 소풍은 다 똑같이 갔는데 이야기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사복음서가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도 다 틀리게 나온다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안 돼요? 비슷해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언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잘 보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휘장을 얘기할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래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그 수동태가 무슨 수동태를 했습니까? 신적인 수동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하느냐면 커튼을 찢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제가 문법을 그래 얘기했는데, 여러분, 살아나셨느니라, 요것도 수동태인데 무슨 수동태겠습니까? 신적인 수동태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신적인 수동태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 뭐 신적인 수동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그것이 신적인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서로 황당해하고 의심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옛날에 얘기했잖아. 너 왜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니? 제발 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라는 말 그대로 뭐 remember 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죽임을 당하고 며칠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인자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하셨는데, 그 이야기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천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자, 이제 천사들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했는데 8절과 9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여인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런 8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기억한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네, 이 사실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황당했다고요. 그리고 서로 의심을 했다고요. 누가 가져가서 누가 데리고 갔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서로 의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그 황당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야,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 기억 안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라고 하니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기억해 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해 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오늘 얘기해 보라면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날의 말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에 한 말씀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다녔으니까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여인들이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이 여자들 정말 대단한 여자들이다. 어떻게 그때 그 했던 그 이야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오병이어 사건 있고 난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완전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그 5,000명을 먹은 사건 다음에 이 여인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조적인 사건으로 이 여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사도와 베드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와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와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봐요. 우리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그 말씀이 기억나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래, 확신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사도에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에 보니까 허탄한 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허탄한 듯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부질없는 헛소리, 그런 뜻이더라고요. 부질없는 헛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헛소리. 헛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여인들이 한 얘기를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믿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때는 그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채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자들은 법정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만큼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사회의 여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는 그 시대의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격상시켜서 그 여인들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병자들에 관한 이야기,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법정에 가지고 증언을 해도 여자 말은 안 믿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에 살아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들어요?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나마 그걸 어떻게 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베드로도 결론은 빈 무덤 가가지고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어떻게 하더라? 돌아가더라.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끝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끝이에요. 이상하네 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 여인들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리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사도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름 없는 그 여인들. 근데 여러분, 누가는 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기록 안 해요? 여러분, 기록해요, 기록 안 해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데 보면은,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여인들이라고 하고 이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진짜다 아니다? 진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이야, 진짜야?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러분 기록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마리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엠마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지고 엠마 도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야, 내 몸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그런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짠! 내가 살아난 거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짠! 봐! 나 참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있는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봐라. 내가 말씀을 따라서 부활했고,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행해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니 너희들도 나를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엠마오 도상에 나오는 이야기랑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봐라, 나는 말씀대로 살아났다. 나는 말씀대로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 봐라,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 너희들 또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예수쟁이에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신앙의 가장 큰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나를 딱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공적인 예배를 다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여하고 있냐 없냐.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냐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맞는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걸 확신한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전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 목사가 옆에서 막 군불에 불 떼듯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나중에 쪽팔립니다. 안 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장로님 잘 읽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 잘 읽고 계시죠? 맥체인 성경 따라 권사님 잘 하고 계시죠?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예, 다 까면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막판에 가면 다 압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성경 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경 읽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해도, 의심받는 일을 당해도, 내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의심병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쟁이 말짱 헛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주의 일을 하면 나중에 다 시험 받고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죠. 말씀이 있어 보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